한 주간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행복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주님 빼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 잘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최고의 육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육신적 배경이 있었어도 주님 못 만나면 헤매이는 인생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잘난 것이 그 어떠한 배경도 해로운 것이라고 했고 고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고상한 것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심지어는 잃어버려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큼 우리는 주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주님 못 만나면 그냥 헤매이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고 또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런 줄 믿습니다. 그죠? 나는 주님 빼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우상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했는데요. 스포츠 선수 중에서 박찬호라는 굉장히 제가 아마 딱 청년이 됐을 때 계속 연일 매일 아마 박찬호라는 선수가 안 나오면 심심할 만큼 그렇게 유명했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명상가가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기라성 같은 미국에서 박찬호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고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침대방이 4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잠이 안 와서 그것도 자기가 저 밑바닥에서 야구가 안 될 때 그런 상태가 온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배경은 최고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렇게 코리안 특급 이렇게 막 별명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신문에 항상 일면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는데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잠이 오지를 않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수면제를 저희는 안 먹어도 잠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너무 잠이 와서 탈인데 수면제를 한 3-4알을 한꺼번에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침대방을 4개를 두고 벽에를 가지고 요 방에서 자보고 저 방도 가보고 여기도 가고 저희는 쓰러지면 자는데 한 3-4개의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 뭘 했느냐? 명상을 알게 된 거예요. 불교 신자거든요, 이분이. 이분이 지금은 아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유명한 명상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에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뉴욕이라는 곳이 뭐 이렇게 허접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자들이 가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에는 명상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 이렇게 점심시간 늘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체가 많이 있는 그 뉴욕의 거리를 이렇게 순회를 한다고 그래요. 순회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밥 빨리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리고 그 명상버스에 타서 작은 돈을 지불을 합니다. 잠깐 동안, 긴 시간도 있을 수 없어요. 잠깐 동안 그 명상버스를 보니까 일반 버스인데 이렇게 조명도 멋있게 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패자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빼면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 지난주에는 사모님께서 한 청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만나봤는데 그 청년이 6년째 역술인과 무속인을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친구랑 같이 갔는데 자기는 복채도 안 줬는데 자기 거를 다 맞춰버리니까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6년 동안 계속 복채를 주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맡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놀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사단의 놀이개, 우상 섬기는 게 사단의 놀이개인 줄 알고 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죠. 명상이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데 그게 사단에 완전히 사단에게 딱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 알 수가 없겠죠. 나는 주님 빼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렇죠. 근본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나쁜 것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이 끊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근데 이것이 어쩌다가 한번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끊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참 생각만 해도 자녀에게 나쁜 거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님 모르니까 당연히 배설물 붙잡고 평생 살다가, 그것도 배설물 붙잡고 헤매이고 살다가, 그런데 사단의 놀이개로, 근데 그 인생 길은 결국은 저주, 재앙, 그리고 후대에게 저주까지 물려주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그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것으로 안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다른 것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영원토록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떠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주인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죠. 사단의 놀이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 안에 권세로 함께 계셔서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엄청난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저주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명의 발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 참 해방을 주시고 묶인 자들, 그리고 이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오히려 건져내는 엄청난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전도자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빼면 참 비참한 인생.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오늘도 내가 1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누리는 그런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만난 인생, 저희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전도자라니요. 나 하나도 참 버겁고 그런 인생에게 우리에게 전도자라니요. 그런데 전도자가 맞습니다. 저 전도 못하는데요. 아니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아십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전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건지 자꾸 어딜 다니면 자꾸 도를 아십니까가 자꾸 따라 부는데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시간표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특별히 7, 8월 달은 설레임의 달이라고 그렇게 7월 첫째 주에 말씀을 주셨죠. 어디에 설레시면 되겠느냐? 저희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도 작게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모자람이 없다.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앞으로 하실 일도 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다 보장되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7, 8월 달 어떤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저는 교회 회복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교회 회복 캠프, 교회 회복 시간표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인이라고 하면 허투루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나라,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받았고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1의 국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렇게 누르면 금방금방 교회가 막 남의 이렇게 다른 설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은혜돼.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쇼핑을 한답니다. 그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쇼핑.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추어서 내가 뭐라고.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진짜 배설물 같은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놀이개요 저주스러운 생각밖에 할 것이 없는 저희 그 인생이 어떻게 교회를 쇼핑을 하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때마침 이번 주에 휴가를 나와서 어저께 들어간 랩넌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랩넌트가 교회 쇼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무래도 제대하고 나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그것도 큰 교회만 골라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싶대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군대에 있어도 5시부터 9시까지는 요즘에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마음껏 인터넷으로 봐. 잘 봐봐. 그런데 그냥 보면은 너는 큰일 난다 네 인생. 불신자 가정인데 이 복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66권에 박아 놓으셨는데 그 복음의 기준 없이 오직 복음의 기준 없이 너 한번 교회 쇼핑해봐라. 너 어떻게 되는지 너는 망하는 인생 된다. 교회 쇼핑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남은 7개월 동안 영적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교회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훈련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한데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방금 저희가 읽었던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누구를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 충만한 중직 7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중직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중직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뭘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무. 물론 당연히 중직분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죠. 당연하지만 이 어떤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중직다운 중직으로. 그런데 그냥 중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8절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등장해요. 스데반 누군지 아시죠? 복음 제대로 설명하고 돌 맞아 죽은 순교자입니다.
8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 죽음 이후에 바로 빌립이 등장합니다. 어떤 곳이든 다 버려진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그냥 중직이 아니죠. 이 복음의 비밀 가진 그 중직,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오직 복음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의 가르침. 그렇죠. 이 교회를 우리는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7, 8월 달 모든 예배, 그래서 저희 대학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예배, 훈련이 우선이 아니다. 요거 이 의미도 모르고 훈련 막 쫓아다녀봤자 교회 쇼핑밖에 안 됩니다. 훈련 쇼핑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당회장 모세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사랑교회 21세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확신하시고 그 속에서 중직다운 중직과 그리고 또 저희 목사님과 또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회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 8월 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주시리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항상 주셨어요. 늘 주셨지만 7, 8월 달 설레임의 시간표라고 전도자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이전에 어떤 시간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박국서 말씀 주셨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모두 없고 그런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완벽한데 나 때문에 자꾸 복음이 한계가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거든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 시간표구나. 내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구나. 옛사람을 뜯어버리고 발견하고, 우리가 뜯기는 뭘 뜯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풍성한 말씀 앞에 우리의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내가 버려야 될 걸 속고 있고 자꾸 속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갱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시간, 우리에게 예배자의 축복, 특별히 여태까지도 성공하셨지만 7, 8월 달은 이 성전을 밟으실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설레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고 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전도자. 예. 성은 전이요, 이름은 도자. 네, 전도자.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셨는데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저께는 하루 종일 탁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대잖아. 내가 잘난 게 없고 하는 게 없지만 거침돌이지만 주님이 원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랑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고 나 자신도 치유하고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자. 네. 옆에 사람한테 전도자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도자 언니 이렇게 우린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엄청난 배경인데요. 죽어도 좋다니요. 참 엄청난 거죠. 다른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죽을 둥 살 둥을 하는데 저희는 이거 다 내버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전하는 이 일에 생을 걸 이유,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죽어도 좋은 이유를 발견했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들려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할수록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웃음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속에 얼마나 큰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 7절, 6장 7절에
그 응답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가진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교회에 더 풍성한 복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그 말씀이 사면장에 237 5천 종족에 말씀이 왕성하게 하는 그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니까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말이죠. 제자. 그렇죠. 맞아요. 사람 제자 말고 진짜 죽어도 좋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가는 사면장에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만날까? 내가 그런 제자입니다. 여기 남아 계신 분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제자인 줄 믿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성령의 바람.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야, 성령 행전이구나. 제 7, 8월 달에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내가 말 딱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해주세요. 우리 부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해주세요. 가정, 가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사명에게 진짜로 하나님 이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7, 8월 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레임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저는 기도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눈물 가진 기도가 지금은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그렇죠. 내 자신도 이 단체도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 살아있어서 사단이가 이 응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렇게 엄청난 역사 뒤에 사단이가 누구를 죽여버렸습니까? 스데반을 돌에 쳐 죽여버렸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삼눈물 얘기를 해주셨죠. 구원의 눈물 때문에 감사 감격하고 현장에 대한 애통하는 눈물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눈물, 삼눈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삼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기도 카드 가지고 제9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할 것은 성령이 바람에 확 물어닥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전도자의 숨 쉬는 것도 저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어제 수요예배 때 나왔죠. 숨 쉬는 것도 우리는 호흡 기도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 계시면 진짜 우리에는 전도자기 때문에 이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자입니다. 네, 확신 가지시고 중요한 기도, 정말 전도자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재림 때까지 인간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초대교회처럼 복음만을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후대를 살리는 진정한 중심, 눈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카드 가지고